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반자 김강식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도 깜짝 놀라서 물러갈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고 성경 66권의 개관 영상을 찍어 나가는 중에 있는데 오늘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한 개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가 뭐냐면 벳미드바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첫 글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책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벳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n the wilderness라는 뜻인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서 광야라는 말이 벳미드바르인데 왜 벳미드바르 광야라고 했냐면 민수기의 그 세팅이 즉 스테이지 배경이 시내 광야 또 바란 광야 모압 광야의 세 개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벳미드바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세 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중문 성경에 가면 좀 이해가 쉬워요. 백성민 자를 쓰고 셀 숫자를 쓰고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여 기록해 놓은 책, 영어로는 센서스 북 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민수기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 숫자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카운트 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어디에서요? 세계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민수기를 조금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 센서스를 시행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오경의 네 번째 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민수기가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의 인구 센서스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인구 센서스는 뭐냐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의 각 남자를 계수하라. 영어 성경에 가서 읽어보니까 take a census라고 되어 있어요. 센서스를 시행하라. 그런데 어떤 자를 센서스를 하느냐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센서스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지파의 대표자인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방 민족들도 있고 또 세계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이방의 세력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캠프를 앞서서 견인해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사를 마련하기 위한 인구 센서스가 1차 인구 센서스가 되는데요. 총 60만 3,550명이 거기에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센서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숨어 있는데 땅 분배를 하기 위한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26장으로 건너가면 1절에서 4절 그리고 또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이 인구 센서스가 나옵니다. 이때 인구 센서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시 계수하는 인구 센서스가 되겠고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센서스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센서스는 광야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목적을 둔 센서스였고 26장 넘어가서 두 번째로 하는 인구 센서스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백성들을 계수한다는 차원에서 그 센서스 의미는 다르겠습니다. 2차로 계수하게 됐을 때 총 60만 1730명이 계수됐는데 중간에 시몬 지파라든지 또는 루벤 지파라든지 영적으로 배반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좀 줄면서 숫자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고 또 시간이 한 37, 8년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센서스의 숫자가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민수기의 핵심 사상은 두 번의 센서스를 하나님이 시행하셨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많은 자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센서스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민수기를 읽어가시면 매우 이해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시기가 1445년경쯤 되죠. 근데 광야 여정이 약 한 38년에 4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445년에서 1406년경 사이에 민수기가 기록됐다고 보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기간이 기록됐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1406년경이 아닐까. 왜냐하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나간 4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민수기를 기록했다고 보는 편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05, 6년경 기록되었을 것이고 모압 평원 근역에서 이 민수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핵심어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방황, 인구, 그리고 주권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인구 센서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전한 하나님의 주권. 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민수기는 그야말로 광야에서의 방황이에요.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곡성을 하고 원망불평하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스파이 12명이 갔다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사건은 매우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방황의 결과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돋보이는 사건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만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과 땅이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패스트, 즉 연병이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향로 250개를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패스트, 즉 전염병이 나타나서 14,700명이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 방황의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교훈하시고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불뱀 사건과 노뱀 사건인데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초점이 멀어지게 되면서 광야의 길을 쳐다보다가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됩니다. 독이 번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방황하게 되는 건데 이 방황의 결과는 뭐냐면 장대 위에 노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 사건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런 민수기에 일어나는 방황과 그리고 인구조사와 여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어떤 사이클로 민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민수기가 쓰여져야 되는 목적들이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레위기 법전을 지난번에 레위기 읽으셨지만 레위기 법전을 줬는데 이것은 율법서이고 제사장의 법령입니다. 그 법령대로 살아가도록 38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려는 교육 백서와 같은 책을 후대 백성들에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단적인 신뢰가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사건인데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메소포타미아 역술인인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이나 이것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신뢰와 안심을 주시기 위한 의미로 쓰여진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뱀 사건이 되겠는데, 광야를 보고 땅을 보면 실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높이 달린 노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인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치료 메시지와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의 광야 벳미드바르가 되었다면, 레위기 법전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진출하고 들어가게 되는, 활짝 열려 있게 되는 진출의 광야 벳미드바르가 되었다는 것을 오리엔테이션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헌신함으로써 기필코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교육의 백서가 민수기가 쓰여진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그 스트럭처죠, 내용 구성에 대해서 민수기를 한 세 토막으로 본다면 1장에서 9장까지는 희망찬 출발이에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제 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제 10장에서 21장까지는 실패와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방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 다른 아비람의 반역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정치적인 사건인데 이런 사건 또는 노뱀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10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그러는데 모압 평원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때의 이야기는 주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인구 센서스를 하겠지만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거기 내용들은 뭐냐면 앞서 말씀했지만 발락 왕, 또 역술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수많은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 다시 한번 재교육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7가지의 절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뭐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뭐 7.7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또는 6월절이라든지 소원규리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는 땅 분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들어가면 이제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 땅에 대한 미래의 분배 도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36장까지 펼쳐지게 되죠. 주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시면 좋고요. 민수기의 그 복음적인 결론, 저는 저도 뭐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 민수기 인구조사가 1차, 2차에 걸쳐 시행이 되는데, 두 번의 인구 센서스는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사상이라는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까지 싸움을 쉬지 않으려 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겠죠. 그런데 이 민수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저와 여러분 잘 알지만 7장, 14장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14만 4천의 입맞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겠죠. 이 14만 4천과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 센서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환난과 정말 영적인 도발이 계속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환난에서 올라오는 자들을 계수하시는 인구 센서스의 결과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와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와 계시록이 서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민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센서스 속에 이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구나, 구원론적인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싸울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예수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카운트하시고 계수하여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해가는 영적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수기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언약에 충실하였던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를 읽게 되는 오늘 우리들도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씻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십자가 언약에 매우 충실하게 살아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에 계수되어지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여호와의 친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